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힘을 얻고 변화되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천명을 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그런 응답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입은 자라고 불신자 왕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게 요셉이 찾아낸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일어나는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얼마나 잘 참았고 인격을 훌륭하게 닦았는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힌트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이 요셉에게 영역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와 소통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떤 답이냐, 뭘 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좌와 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 살리는 그 축복과 연결될 것이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기도 24였습니다. 24 기도 속에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치유하는 권세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이 많은 배경 속에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소년이었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그랬죠.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꼭 찾아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부음을 붓듯이 하겠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예언을 하게 되리라.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 권능이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지고 환경에 지고 늘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지 내 삶의 결론으로 답으로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애 결단이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가진 것도 없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잘 알다시피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실제로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그 누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그 마가다락방 체험이라는 메시지로 좀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이 자칫하면 또 경험이나 체험 이것에 또 거기에 빠져들까봐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체험을 말하는 거지, 내가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다, 경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맞구나.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풀 수 있구나. 이거예요. 어떤 재앙도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구나. 이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문제 오더라도 상관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자들은 봤어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살렸잖아요. 죽은 문제도 해결하신 거예요. 특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 문제, 이것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됐잖아요. 여기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보세요.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병에서 놓여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일어났다. 죄 사함 받은, 죄에 묶여 있을 때 나타나는 상태가 그렇게 중풍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저주에 갇혔고 포로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문제부터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영적 문제에서. 귀신이 잡고 있는데 약만 막 먹고 하면 됩니까? 병원 의사는 귀신 못 쫓아내잖아요. 아무리 법과 제도가 많고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으로 함께해도 귀신을 쫓아내 주지 못해요. 거기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될 때 흑암은 떠나가고 귀신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을 함께 있고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들. 많은 사람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관을 늑탈할 수 있겠냐. 강탈할 수 있겠냐. 사단에 잡힌 저들을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빼내오려고 하면 그 강한 자를 결박부터 시켜야 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찾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뭐 다른 거 말씀 전혀 안 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전도 선교 말고는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오직입니다. 그것 말고는 할 게 없고 그것 말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 더 이상 다른 얘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미 해답은 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네가 만나는 그 만남을 속에서 이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네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해내라 그 말이에요. 노예로 갔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 인생의 답 찾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명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증인되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부터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이 답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했어요. 성령이 오셔야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늘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로 해답이 되는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모든 답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의 분명히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 237은 우리의 사명이 맞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늘 가난하고 늘 상처받고 늘 속상하고 늘 안 돼서 불평하고 늘 피해의식 가지고 살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가 빠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모든 족속으로 천하만민이 가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렇게 해놓고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오직 성령 그 약속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완전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언약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했냐? 이때 기도 어떤 게 날마다. 그리고 전 성도가 일제히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원네스 돼가지고 기도의 원네스 된 거예요. 일의 원네스가 된 게 아니고 전도부터 한 것도 아니고 완전 기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전혀란 말은 완전 일심 전심 지속을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부터 많이 고민하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24 아닙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날마다 마음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24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된 거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응답 이전에 24 할 수 있다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10분 집중 이걸 잡았잖아요. 이 흐름을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4, 10분 집중을 가지고 24 하는 요거를요.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힘써야 돼요. 힘쓰라는 말은 하죠. 뭐 일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특별하게 막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정식기도도 필요하지만 유 목사님 이번에 알테스트에서 메시지가 정식기도가 중요하지만 정식기도는 예배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진짜 기도는 뭐냐? 24가 될 때 그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하면서 전혀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방해받지 않아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10분 집중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10분 집중 몇 번이나 하십니까? 물론 세신 분도 계시면 저는 한 번씩 세보거든요. 10분 집중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10분 많습니다. 10분 정말 많아요. 계속 10분을 이어가다 보니까 24죠. 계속적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해서 24 집중을 했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25 응답이 온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응답이 온 겁니다. 어떤 응답이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이 각자 모든 개인에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온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이 100% 믿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환경은 핍박 속에 있고 경제도 어렵고 앞길도 깝깝한데 성령 충만 왔을 때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증인의 삶의 목표로 충만하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요셉은 24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노예. 우리 여전히 노예였어요. 이 속에 있었는데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랬냐? 아닙니다. 요셉에게 자기 안에 오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팔려가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때요? 이게 확실히 믿어져 버린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237로 이끄시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내가 편하다, 좋다, 내 생각대로 됐다, 응답받았다. 만약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 건데? 하는 것마다 생각대로 안 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 응답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을 내겠죠. 우리는 환경 변화나 어떤 우리에게 좋고 유익되는 것으로 우리는 응답을 자꾸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확인이 안 되죠.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영원하고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어졌다고 돼 있죠.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야. 여러분이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 237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아직 멀리 있는데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내게. 눈앞에 온 것처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와야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질 않죠. 내가 확실히 믿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믿음 충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 언약을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그럴 만하고 또 안 될 만해서 불안하고 될 만해서 막 뿌듯해지고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런 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변하는 믿음이죠. 전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가 막 뭔가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 해답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10분 집중을 통해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0분 집중의 기준이 뭡니까? 어느 정도 돼야 10분 집중 되는 겁니까? 은혜 돼야 돼요. 10분 집중이 처음에는 막 하려고 했고 막 힘쓰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리듬을 타니까 뭐해집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즐거워져. 기도가 막 행복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격해. 아직 뭐가 온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이게 계속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충만해지죠. 뭔가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거. 그렇죠?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나는 그 참 행복한 시간인데 그걸로도 채우지 않는 내 영혼의 그 충만감이잖아요.
그게 채워지는 10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0분 집중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하지 말고요. 다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는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보호자로 중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 가슴이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새기는 시간. 하나님께만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에 힘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고 났을 때 뭔가 충만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10분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다시 또 10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10분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막 대단한 응답을 받으려 하기보다 여러분이 기도 자체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 자체의 즐거움, 기도 자체의 행복, 그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누림이잖아요. 그런 거를 말합니다. 믿음 충만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죠. 이래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말이 영향을 안 받아요. 누가 뭔 말하면 옛날에는 귀 기울여지고 막 그랬대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막 같이 화내고 같이 뭐 슬퍼하고 같이 분내고 같이 수군거리고 같이 막 낙심하고 영향을 받았던 이 내 삶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영향을 안 받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10사람, 100사람이 틀렸어도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막힙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위더 임마누엘 원내스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을 보고 가는 거죠. 전혀 마음에. 그래서 사람의 말이나 상태나 환경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그 상태가 응답받을 상태, 응답을 볼 줄 아는 상태, 응답을 누릴 줄 아는 상태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늘 사람 이렇게 다투고 분쟁 속에 늘 마음에 막 이렇게 원망이 있고 그럼 성령인도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너 준이랑 함께 가라 이랬는데 근데 준이야 사이 안 좋은데 그러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순종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 준이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끼어도 준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치는 게 없어야 되고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딱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 기준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혼자 판단 다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없네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까지 막대기를 가지고도 꽃을 피우고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에요.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됩니까? 저 사람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하나님의 사자로 삼을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바꿀 수 있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무능력하는 능력을 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다 거절해버리고 막아버려. 내가 다 막아버려. 하나님 능력을 제한을 내가 다 해버려. 성령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막 압력을 놓고 막
아프게 만들고 괴롭혀서 끌고 가지만 성령은 여러분이 거절하면 안 가버려요. 성령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안 하셔요. 그래서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의 동기, 모든 욕심 이런 거 싹 다 버려요.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이 은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돼야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전혀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요셉이잖아요.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믿음의 말 하나도 없는 곳에 사는데 신부는 노예지. 자기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누구 위로하는 친구도 없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10분 집중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영입니다. 자유의 영입니다. 치유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딱 받아버려요. 이 24시 집중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러니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다른 나라 말을 생전해보지도 않은 말이 나왔어요. 그게 25시 응답이잖아요. 25응답. 이러면서 15나라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이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플랫폼이 뭐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최고의 플랫폼이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움직이도 안 했어요. 이 언약 붙들고 완전 24하는 그곳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플랫폼이라.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플랫폼이 돼요.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237 살리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다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케 하시니까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종들이 물어보면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요셉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요셉. 성령을 감동받은 요셉. 이러니까 요셉에게 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서도 이 축복 누린 거예요, 24를. 그러니까 간수장이도 요셉에게 의지해. 거기 와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도 요셉을 의지해.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 자리밖에 없다. 네가 모든 걸 해라 하고 도장 빼서 줘버렸어요. 왕의 반지를. 그리고 임금이 타는 수레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모든 걸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24.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24를 모르면 기도 아니다. 기도를 모르는 거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뭔가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의 답이고 우리 교회의 답이라면, 이게 진짜 세계복음화할 플랫폼이라면, 보좌가 임하고 237의 빛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플랫폼이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나는 뭐 해야 되냐? 그럼 나는 이거 해야 되죠. 기도? 내 삶을 기도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삶을 완전히 기도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부 그렇게 돼 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언약이 138로 준비되고 이걸 붙잡고 14절에 기도 속으로 들어오고 2장 1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진짜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다. 물론 신기한 일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막 놀라운 일을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성경에는 이때마다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든 백성 모아놓고 24한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 예배가 되지 말고 마가다락방 집중기도 시간 되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충만 받는 집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많이 진짜 기도를 놓쳤다. 성령의 역사 늘 입으로 하고 또 짬짬이 경험도 하고 체험도 있지만 진짜 마가다락방에 24 기도 놓쳤다. 그러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 요걸 회복해야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또 주일 예배가 완전 마가다락방 24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 24 되도록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문제 해결도 신경 쓰지 말고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 하늘 보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25시 응답이 온다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성취되고 생각도 못했던 3,000명의 신도가 생겨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것 했는데 3,000명의 신자가 일어났어요. 부흥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마가다락방 이 사람 뭘 했길래 3,000명 제자가 일어났습니까? 뭘 했길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언약 붙들고 완전 24한 것 말고는 없어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말씀도 성취되어졌고 전도도 되어졌고 제자도 일어나졌고 부흥도 되어졌고 경제도 회복되어졌습니다. 되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이랬더니 예루살렘 전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갔죠. 핍박이 오면은 교회가 안 되잖아요. 요즘 교회 내놓은 데가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어디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에는 진짜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요. 교회당 내놓은 데 너무 많더라고요. 광주 쪽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 안 나와요. 한두 개 나오지 나머지는 다 숨겨져 있어요. 그냥 교회당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교회가 문 닫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도 영향을 한몫했습니다. 코로나도 영향.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지어놓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데 많아요. 자, 우리는 이때에 정말 뭘 회복해야 되겠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24기도를 10분 집중기도 가지고 하세요. 10분 집중기도를 계속하면 24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분 집중하다가 여러분 은혜 되잖아요. 때로는 막 평안하고 때로는 충만해지고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어느 틈에 또 바쁘다 보면 놓쳐요. 혹은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럼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러다가 다음에 10분 집중을 하니까 10분 집중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꼭 우리가 감흥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또 괜히 부담이 되고 힘들어져요. 기도가 즐거우면 힘들지 않죠. 기도가 행복하면 안 힘들죠. 자꾸만 생각나고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내 마음에 주는, 내 영혼에 주는 이 하나님 주시는 큰 평강과 은혜와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져야 여러분 그 기도가요 굉장히 힘 있는 기도고 뭔가 우리가 충만해지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리듬이 딱 깨져버리면 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집중은 여러분 아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뭐 낮에는 막 길을 가기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는데 아침에는요 좀 굉장히 깊이 오직으로 하세요. 오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루 종일 은혜 속에 있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모든 걸 흑암세를 꺾이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깊은 집중이 10분 동안에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하던데요. 물론 어떤 때는 굉장히 복잡할 때는요,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때는 찬양을 하나를 딱 듣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죠? 이 핸드폰 딱 들고 저기 유튜브 영상을 막 보다 보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몰라. 계속 연결하고 또 보다 보면 또 이제 내가 뭘 찾아보려고 했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요. 여러분 심란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때는 이제 또 참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 딱 정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리듬을 이 은혜 받는 리듬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 은혜의 흐름을 딱 기도만 생각해도 즐거운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만 해도 즐거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 그 정도로. 처음에는 힘써야 됩니다.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나 맛을 보면 자꾸 그 맛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맛을 보시고. 이 10분 가지고 24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25 응답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영원한 응답이. 그러니까 이게 되어질 때 미스바에서 이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기도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더 문제가 일어나 버렸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주무신 거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 배경에 있는 영적인 흑암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늘 골치 아팠던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해방받아 가잖아요. 앞에 홍해고 뒤에 군대 왔잖아요. 이게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하는 시간이잖아요.
평생의 문제, 400년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문제 만난다 염려할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4로 성령 충만 받는다면 여러분이 플랫폼 됩니다. 회사도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려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일어나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면 25 응답이 오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서 병든 자, 연약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해방시키러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병든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10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이 10분의 집중의 시간은 자유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여러분 이 10분의 집중의 시간은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10분의 집중은 치유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10분 집중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10분 집중을 가지고 묶인 거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묶인 거 풀어버려요. 경제가 염려된다. 하나님은 경제에 묶인 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라든지 현장을 볼 때 그들에게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기도해 주면 돼요. 모든 경제에 묶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상처에 갇힌 저 사람들을 치유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하고 풀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복하는 거죠. 빛의 경제 정복하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겁니다. 불안한 사람은 평안하게 복음 전해주면 치유돼요. 되게 돼 있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10분 집중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해방되고 노임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엘리야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나만 장군이 어느 날 찾아오잖아요. 고쳐주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쳐주잖아요. 그게 영권이거든요. 저 위국인 장수가 장군이 찾아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15나라 사람이 찾아왔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어떻게 다민족 237 세계봉헌 합니까? 이 능력 말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수준 가지고 성령만 좋아할 수 있습니까? 24 가지고 하는 겁니다. 24로. 그래서 다락방 24, 플랫폼 24, 성전 건축 24로. 지금부터 여러분 삶을요 기도로 집중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두고 보면 됩니다. 말씀대로 성취될 겁니다. 이대로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